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그 얘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을 두고 그 악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늘 콧방귀를 끼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두려우면 못된 짓 하기 어렵죠. 하늘이 두려우면 나쁜 짓 하기 어렵죠. 근데 하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당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얘기되어지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느낌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저에게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새벽을 깨운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늘 그게 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면 내일 새벽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는 나라에서 목회하는 것들이 저의 조그만 꿈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새벽 기도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고된 그 어느 해에 제가 교회에서 주보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이제 원고를 정리해서 맡는 역할인데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잘못된 오타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굉장한 큰 사건이 되어집니다. 뭐 잘못된 뭐 글자가 큰 문제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강사 이름이 이필산인데 이팔산으로 적혀 있구나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진짜 엄청난 불덩이를 지고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오타가 너무 자주 나는 겁니다. 늘 샤프로 한 글자 한 글자, 나 빼놓고도 대여섯 명의 교육자들이 다 검토를 하고 넘겨도 그 다음날 와서 인쇄를 들어보면 꼭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주보 틀린 글자만 사명감으로 찾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대본에 달려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곰곰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한 그 주간에는 반드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로 맞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제대로 깨우지 못하면 그때 분명히 오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새벽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침대가 나를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이번 주에 오타 나서 완전히 내가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소름이 오싹해지고요, 잠이 싹 달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새벽이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죽는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난 오늘 반드시 낮에 무릎이 깨지든지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사건이 당한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새벽을 안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이 얼마나 빨리 달려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새벽에 잠잔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무식한 짓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담대함에 큰 존경을 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슨 깡으로 새벽 기도를 잠을 죄송합니다. 잘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니, 잠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 느낌이 있다면 어떻게 잠이 오겠냐는 거죠. 저녁에 텔레비를 보다가도 자야지,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일찍 자고 새벽에 나가 도전을 하는 거죠. 주일 예배도 메르스가 아니라 메르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다가와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사람을 돕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는 일들에 이렇게 주저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고 나의 유익함에 위한 일들을 내가 꿈꾸고 도모하는 내 이 더러운 속을 어떻게 치우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여사죠. 오히려 새벽 기도 가면 너 무슨 문제 있냐고 걱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주일에 가면 대단히 자기가 큰일 한 것처럼 뿌듯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이 얼마나 담대한 일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한 번만 빠지면 그 주간에 틀림없이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진짜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그날은 틀림없이 100만 원 이상의 손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안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며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신다며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에 대한 많은 행동들이 우리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이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워함이 굉장히 건강하고 올바른 무서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디까지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 하나님이 주시는 화로 인한 불이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새벽 기도만 나가지 않으면 그날 무슨 사건이 터지는 거, 그 사건 터지는 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사건이 무섭고 그 사건이 두려운 겁니다. 그 불이익이 내가 무서워하는 핵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건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어떤 나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핵심이 두려움과 공포로 이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새벽기도 전 성도가 다 참석해서 새벽기도도 4부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랍고 은혜롭고 꿈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반응하시면. 그러나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분위기가 어떻겠냐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공포죠, 공포. 새벽기도 드리다가 한 번이라도 졸면 하나님 이게 내가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막 그러기 급급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들어라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공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순종하면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벌, 그 나에 대한 불이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늘 반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참고 또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참음이 우리들에게는 반응이 없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없음이 나에게 불이익과 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담대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섬겼다 안 섬겼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 20-30년 주기로 그런 일들을 늘 겪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빠지게 되는 오류가 그것이다라는 거죠. 벌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 순종하는데 잠깐 하나님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바알 제사하는 걸 이렇게 재밌게 들여다봤어요. 그런 족족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벌을 내려주시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의 부족함, 긍휼하심을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제단에 갔다 온데 아무 일 없네. 다음엔 나도 한번 절해볼까? 절하고 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몇 번만 진행되어지면 빛의 속도로 담대해진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틀림없이 무슨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 못 빠지죠. 진짜 예배 빠지기 어렵습니다. 무서워서 꼭 드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예배를 빼먹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여기 주일 안 지켜도 괜찮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살짝 빼먹어 봅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참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 없네? 벌 없네? 손해볼 거 없네? 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는 규칙적으로 빼먹기 시작하는 거죠. 한 달 빼먹고 2달 빼먹어도 아무 일 없네? 1년 빼먹고 2년 빼먹어도 아무 일도 없네?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심에 대해 우리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를 반응 없으심, 관심 없으심, 힘 없으심, 존재하지 아니하심까지로 담대하게 마음 먹는 게 순식간이다 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교회 빠져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몇 주만 지나게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벌 받지 않고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금방 타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막 닭살이 돋고 막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일 겁니다. 자라지요, 빠지죠, 새로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은 한 번 세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 번 세서 너 19,200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되돌아보면 2개 떨어지니까 19,198개가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하나 솜털이 자라나면 11,199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늘 눈을 떼지 않아야 그 머리카락이 세심받은 게 완성되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에 그 놀라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쁘신데 그냥 하다 그러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머리털까지 세심받도록 우리를 세심하게 바라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린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두려워한 건 그겁니다. 벌 받고 복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게 두려운 거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두려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이 적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주께 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면 피하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피할 데가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는 데가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숨으면 숨을 줄로 알고 숨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요, 압니다. 주님께 피할 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부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가뭄이 드는 거, 적에게 쫓겨가게 되는 거, 병에 걸리는 거, 전염병이 도는 거. 그 3개 병, 이 벌 가운데 다윗이 택한 건 내가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맞아도 작은 손으로 맞는 게 덜 아프죠. 큰 손으로 맞으면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맞고 끝내는 게 낫지 하나님에게 맞으면 이게 치명적이다라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이 좀 또 쫓겨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 굶어도 자기는 먹으면 되는 건데, 병은 누가 걸릴지 계급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를 치시더라도 결국엔 가장 긍휼하신 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금 피하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땅에 메르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큰 전염병이 돌 때 많은 성도들이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가 빨리, 이 병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근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뿐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초보적인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두려움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기도하면요, 그 병이 끝나고 나면 끝납니다. 그 병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두려움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교만함과 그 끝모를 담대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린 여태껏 그랬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죄 때문에 그 병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지 까마득하게 지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병을 두려워했던 것뿐입니다. 병이 지나가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교만한 담대함은 다시금 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런 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알기를 원하고 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병을 보면 슈퍼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슈퍼 전파자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요즘도 누구를 같이 있다가 옆에서 누가 그러면 쳐다봅니다. 그 쳐다봄의 눈빛의 의미는 뭡니까? 이 뭐야 이거죠.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 사람 기침하면 집에나 있을 거지 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이 메르스가 있는데 기침하면 자기가 얼마나 또 속으로 걱정이 많겠나. 이런 마음 우리 잘 안 갖는다는 거죠. 우린 늘 병만 무서워합니다. 벌만 무서워한다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드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새벽기도 들여다보다가 문제가 없이 새벽기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사라지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들여다가 갑자기 나온 분들 100%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들 열심히 새벽기도 드리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며칠 버티다가 100%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드리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요, 그 두려움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공포의 핵심이 더 나가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까 저도 그런 식으로 새벽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를 극복했습니다. 안 드리면 죽는다가 아니라, 야, 이 새벽기도 참 즐거운 거구나. 새벽기도 이거 참 은혜인 거구나. 아멘을 이렇게 안 하세요? 같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시죠. 새벽기도 이거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포로 시작했지만 그 공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다가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얻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가운데 매였다가 없어지면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서까지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독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다가가게 되고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잡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같이 그렇게 새벽기도 없는 나라로 가겠다는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새벽기도가 기다려질 때도 1년에 서너 번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그 정도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많은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이때에 건강하고 온전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왜 진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니까
내가 아무리 달려 도망쳐도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또 오늘도 참으시고 그 인자와 인애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하루인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들이 나누어지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